이것을 사람이 한 짓이란 말이냐?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가 용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녀의 상처를 씻기고 약초를 다려 먹인 단 한 사람. 누더기를 걸친 가난한 약초꾼이었습니다.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아무 두려움도 없이. 과연 그 약초꾼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오대산 자락의 돌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대산은 예로부터 신령한 산이라 불렸습니다. 구름이 거칠 때면 산봉우리 5개가 나란히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사이 계곡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짙은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흰 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은 다른 얼굴을 내밀었고, 그 얼굴들이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돌이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셨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라.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내 자리를 지켜라.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어머니는 돌이가 10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지요. 어머니 품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그 말이 돌이에게는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슬플 때도, 고단할 때도, 억울할 때도 돌이는 그 말을 속으로 되새기며 버텼습니다. 돌이의 집은 산 중턱에 외따로 놓인 오두막이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아버지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말린 약초 다발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돌절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절구 옆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심어두신 작은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봄이면 하얀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을 볼 때마다 돌이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이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칡뿌리, 더덕, 산삼싹, 오미자. 산이 내어주는 것들을 정성껏 케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팔고 남은 것들은 약초 항아리에 담아 두었다가 약이 필요한 마을 사람이 오면 내어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주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의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산골 약초꾼.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혼처 하나 구하지 못한 신세였지만 돌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산이 좋았습니다. 산이 숨 쉬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채울 때,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 때,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산을 깨울 때, 그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오대산 아래 마을 장날이었습니다. 장은 열흘에 한 번씩 섰는데 그날은 유독 사람이 많았습니다. 도포를 차려입은 양반들, 저작거리를 오가는 상인들, 아이를 업은 아낙네들. 온갖 사람들이 뒤섞여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돌이가 산 아래 약재상 노인 최영감의 가게에 더덕을 팔러 갔을 때였습니다. 최영감은 이 마을에서 약재상을 40년 넘게 해온 노인이었습니다. 수염이 허옇게 새었고 등이 약간 굽었지만 눈만큼은 아직도 젊은 사람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약재를 살피다 말고 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돌이야. 예, 영감님. 내가 산에서 사는 게 몇 해나 됐느냐? 20해가 넘었지요.
그동안 산이 너한테 뭘 줬다고 생각하느냐? 도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약초를 주었지요. 먹고 살 양식을 주었고요. 최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가져온 것이고, 영감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산이란 것은 말이다, 도리야. 받은 만큼 돌려주는 법이거든.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산을 아끼고 산을 위해 무언가를 베풀면 산도 반드시 내게 갚는다는 말이다. 산이 은혜를 갚는다고요? 최 영감이 빙긋 웃었습니다. 하늘도 마찬가지고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야. 하늘은 다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갚는다는 건지요? 그건 하늘이 정하는 일이야.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영감은 도리의 손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약초 진이 베어검게 물든 손이었습니다. 도리야, 너는 약초를 팔면서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주더구나. 예, 영감님. 왜 그러느냐? 주머니가 비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최 영감이 오래도록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하늘은 다 보고 있으니까.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이 뭘 갚아준다는 건지. 영감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 그날 도리는 최 영감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말이었는지도 모른 채로. 도리는 28살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였지만 얼굴에는 언제나 때가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약초 진이 베어검은 얼룩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집시는 헤어져 발이 삐져나올 지경이었고 저고리 소매 끝은 닳고 달아 실이 풀려 있었습니다. 마을 처자들은 도리를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산에서 사는 약초꾼이 무슨 난군감이 되겠어. 냄새나는 약초 냄새 맡으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 사람 재산이 뭐 있다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도리의 귀에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웃기만 했습니다. 씁쓸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곤쳐야 언젠가 되겠지. 아니면 혼자 살아도 되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도리에게는 친한 벗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엿을 파는 곱새 총각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등이 굽어 태어났지만 입담 하나는 천하일품이었습니다. 장날만 되면 막동이 엿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엿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막동이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서였습니다. 도리 형, 오늘도 산 다녀왔어요? 그래. 뭐 좋은 거 캤어요? 오미자 좀 됐다. 형은 산에서 귀신 만난 적 없어요? 없어. 거짓말. 오대산에는 귀신이 산다고 다들 그러던데. 도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신은 무슨. 산에는 약초만 있어. 막동이가 눈을 반짝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형, 근데 있잖아요.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 오대산 중턱에 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름 전 밤에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졌다는 사람이 셋이나 됐어요. 별똥별이겠지. 별똥별이 그렇게 크겠어요. 골짜기가 환하게 빛났대요. 잠깐이었지만 막동이는 옆판을 내려놓고 도리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형,
형은 매일 산에 올라가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 못 봤어요? 못 봤어. 조심해요. 오대산은 신령한 산이라고요.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그러던데. 나는 20해 넘게 다녔는데 아직 멀쩡해. 에이, 형은 너무 겁이 없어. 도리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산속에서 이런저런 일은 다 있지. 별거 아닐 게야. 그날 저녁 도리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저녁을 지어 먹었습니다. 좁쌀밥에 된장국 한 그릇. 가끔은 산에서 캔 더덕을 넣어 죽을 끓이기도 했지만 오늘은 그럴 기운이 없었습니다. 별것 없는 밥상이었지만 도리는 수저를 들기 전에 꼭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산이 먹여 살려주었구나. 고맙다. 이 말은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산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마라. 산이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니까. 도리는 그 말을 20해가 넘도록 지켜왔습니다.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약초 한 뿌리를 캘 때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산에 올라갈 때마다 발 아래 땅을 향해 고개를 한 번 숙였습니다. 이것이 도리의 하루였고 도리의 전부였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도 크게 두려워하는 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이 오두막에 두 사람이 살았으면 어떨까?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별을 같이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도리는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심어두신 그 나무는 봄이면 어김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찬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 다른 꽃들보다 먼저 혼자서 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매화는 혼자 피어도 외롭지 않단다. 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이지. 도리는 그 말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봄이 올 것을 안다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도리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는 것도, 약초를 캐는 것도, 밥을 혼자 먹는 것도 다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딱 가끔씩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그럴 때 도리는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안에 있으면 그 서늘함이 사라졌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산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리는 산을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셨지만 산이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요. 사건은 늦가을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뿌연 회색빛으로 물드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려 풀잎이 하얗게 얼어 있었고 골짜기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서걱서걱 서리가 밟혔습니다. 도리가 오대산 중터 골짜기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북쪽 골짜기에 보기 드문 약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온 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사람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도 짐승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위 뒤편이었습니다. 도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위 뒤에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 남짓. 하얀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왼쪽 어깨 부분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위를 타고 흘러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여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는데 그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등불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닌 그 무엇이라 말하기 어려운 빛이었습니다. 도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려 주세요. 그 한마디에 도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리는 여인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깊었습니다. 무엇에 베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예사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 같기도 하고 무거운 것에 짓눌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지? 이 산중에 여인이 혼자. 도리의 머릿속에 막동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름 전 밤의 하늘에서 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이잖아. 분명히 사람이야. 그런데 왜 머리카락에서 빛이 나는 거지? 아니야. 내 눈이 이상한 거야. 안개가 짙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이런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혼자 있다는 것. 머리카락 끝에서 빛이 난다는 것. 어디서 온 사람인지 종잡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서리빨 추위의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고 있다는 것. 도리는 망설였습니다. 데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게 혹시 귀신 아닐까? 아니면 요괴거나. 막동이가 오대산에는 귀신이 산다고 했는데. 하지만 귀신이 이렇게 피를 흘리나. 여인이 다시 신음했습니다.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그는 여인의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마치 손뭉치를 안은 것 같았습니다. 오두막까지는 반 시진 거리였습니다. 도리는 여인을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가다 멈추었습니다. 마을로 데려가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 여인이 어디서 온 누군지 알 수 없는데 함부로 알려도 되는 건지. 사람들이 겁을 먹거나 이상한 소문을 낼 수도 있고. 직감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느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도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도리는 여인을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상처를 살폈습니다. 어깨 깊숙이 베인 상처였습니다. 도리는 약초 항아리를 뒤졌습니다. 300초, 지황, 봉출. 지혈에 쓰는 약초들을 꺼내 빻았습니다. 빻은 약초에 물을 조금 섞어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상처에 약초즙을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약초를 달인 물을 떠다 조심조심 입 안에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 한 모금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에서야 겨우 넘어갔습니다. 여인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되었습니다. 도리는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피부는 서리처럼 하얗고 입술은 꽃잎처럼 붉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도리는 이불을 여인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엌 바닥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뜬 눈으로 밤새 여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면 마음이 놓였고 가빠지면 다시 약초 달인 물을 가져다 먹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잠시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 입구에 쪼그려 앉아 졸고 있는 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구해 주셨습니까? 도리가 눈을 떴습니다. 아, 깨셨군요. 좀 어떠십니까?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가야 안 됩니다. 도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최소 사흘은 쉬셔야 합니다. 여인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무서우셨을 텐데요. 도리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뭐가 무서운지는 모르겠고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데려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리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셔서 죽이라도 한 그릇 드십시오. 약도 먹어야 하고. 그날부터 도리는 여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도리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았습니다. 끼니를 챙겼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채아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다쳤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도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의 채아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채아를 편안하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채아는 거동이 조금 자유로워지자 오두막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처마 끝에 약초 다발, 돌절구, 낡은 약초 항아리들, 그리고 한쪽 벽에 걸려있는 작은 그림 하나. 이게 뭡니까? 채아가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도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림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장에서 사다 드렸는데 그 뒤로 제가 갖고 있게 됐습니다. 채아가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좋은 어머니셨겠어요. 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셨지요. 채아가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우시겠어요. 도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들은 다 직접 캐신 건가요? 예. 매일 산에 올라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팔아야 먹고 살지요. 그것뿐입니까? 도리는 멈추었습니다. 좋아서요. 산이 좋아서. 채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는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산이 저를 키워주었으니까요. 채아는 창밖에 오대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정직합니다. 받은 것을 반드시 돌려주거든요. 도리는 그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최 영감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야. 어떤 어른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명한 분이시군요. 채아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래 있지 못합니다. 사흘 안에 떠나야 해요.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요. 괜찮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도리와 채아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날은 약초 이야기였습니다. 도리가 달인 약초를 가져오자 채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오대산 북쪽 골짜기요. 그늘진 데서 나는 겁니다. 이것은 300초군요. 아십니까? 조금요. 채아는 약초 항아리를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꺼내어 냄새를 맡고 잎을 만져보고 뿌리를 살피며 중얼중얼 이름을 맞췄습니다. 이건 지왕이고 이건 천궁이고 이건 채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것은 봉출이 아니라 삽주뿌리입니다. 도리가 가까이 와서 살폈습니다. 아, 제가 틀렸군요. 채아가 빙긋 웃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효능이 다릅니다. 삽주뿌리는 소화를 돕고 봉출은 어혈을 풉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어릴 때 배웠어요. 도리는 놀라웠습니다. 이 여인이 약초에 대해 자신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 채아는 약초를 만질 때마다 눈이 달라졌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인맥을 따라가듯 살살 쓸어내리며 약초 하나하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케어야 효능이 좋은지, 어느 곳에서 잘 자라는지, 어떻게 다려야 하는지. 도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약초를 캤지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오미자는 신맛과 단맛이 함께 납니다. 5가지 맛이 있어 오미자라 하지요. 5가지 맛이 다 난다고요? 천천히 씹어보세요. 도리가 오미자를 하나 집어 천천히 씹었습니다. 정말이네요. 달고, 시고, 쓰고, 짜고 떫은 맛까지 납니다. 신기하다. 채아가 웃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들리는 그 웃음소리가 도리는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도리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채아는 혼자 오두막을 지켰습니다. 어깨 상처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오두막 안을 조금씩 정리하고 마른 약초를 묶어 처마에 달았습니다. 도리가 돌아왔을 때 오두막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죽을 끓였습니다. 앉으세요. 채아가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도리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더덕죽입니다. 선반 위에 더덕이 있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여태껏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행이군요. 도리는 그 죽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0여 년 넘게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맛이 없어도 짜도 싱거워도 불평 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죽은 달랐습니다. 맛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맵나요? 산에서 바람을 많이 맞아서요. 채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채아는 도리에게 약초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병에 어떤 약초를 써야 하는지, 약초를 섞어 쓸 때 조심해야 할 것들, 독이 되는 풀과 약이 되는 풀을 구별하는 법. 도리는 나뭇가지로 클 위에 받아 적었습니다. 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채아가 웃으며 그림 옆에 이름을 써주었습니다. 이건 글을 아십니까? 조금요.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사흘 안에 다 가르쳐 드리기는 어렵지만 채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만요. 그날 밤 오두막 안에서 채아는 도리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 채아가 한 글자씩 써주면 도리가 따라 썼습니다. 도리의 손은 약초 캐는데 익숙해 글쓰기에는 서툴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를 보고 채아가 웃었습니다. 도리도 웃었습니다. 오두막 안이 따뜻했습니다. 도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아가 써준 글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삐뚤삐뚤하게 따라 썼던 자신의 글씨도 이제 내 이름 석자는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28배를 살면서 한 번도 글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배울 기회도 없었고 배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묻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채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머리카락에서 빛이 났던 것. 약초를 꿰뚫어 보는 눈, 하늘이 무섭다던 말.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글을 쓰던 손가락. 그래도 괜찮다. 사흘만 있다 가겠다고 했으니까. 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하루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리와 채아는 오두막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대산 능선 위로 은하수가 흘렀습니다. 저 별들 이름을 아십니까? 채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은 북두칠성이고요. 저것은 채아가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저건 견우성, 저건 직녀성. 저 두 별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1년에 한 번 7월 칠석에만 만난다고 하지요. 칠석 전설을 알고 계시는군요. 오래된 이야기지요. 하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무엇이요? 사람들은 이 두 별이 헤어져 산다고 슬퍼하는데 채아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실은 매일 밤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이요. 다만 사람들이 그 거리를 멀다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도리는 그 말의 뜻을 잠시 곱씹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섭습니다. 채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이요? 채아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아 씨. 도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예. 꼭 가셔야 합니까? 채아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도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대산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도리는 채아가 춥지 않도록 자신의 덧저고리를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채아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받아 걸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대산 별은 참 많군요. 해마다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도리가 눈을 떴을 때 채아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이불만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리가 집어들었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작은 옥패였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는데 돌처럼 차갑지 않고 오히려 온기가 있었습니다. 뒷면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리는 글을 잘 몰랐지만 채아가 어젯밤에 가르쳐준 글자들 중에 아는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글자씩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리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밝아 있었고 오대산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녹아 마당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채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도리는 한동안 옥패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했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리는 옥패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게를 짊어지고 여느 날처럼 산을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채아도 떠났고 도리의 일상도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채아가 떠난 그날부터 며칠 동안 도리는 이상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자꾸 북쪽 골짜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아를 처음 발견한 바위 뒤편.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리만 하얗게 깔려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다가도 손이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오미자를 보면 5가지 맛이 납니다라고 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삽주뿌리를 보면 이건 봉출이 아니에요라고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했습니다. 밥을 혼자 지어 먹는 것이 이렇게 적적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더덕죽을 먹으면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자신이 끓인 것인데 전과 다름없이 끓였는데. 마당을 쓸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채아가 서 있을 것 같아 고개를 드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도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사흘이었잖아. 고작 사흘. 하지만 사흘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도리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아래 오두막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도리는 지게를 내던지고 뛰었습니다. 오두막 앞에 다다르자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향연기였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절에서 피우는 향과도 달랐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오두막 마당 한가운데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무늬도 없는 새까만 도포였습니다. 그 중 가운데 선 자는 나이가 50쯤 되어 보였는데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고 너무나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이 오두막에 사는 자가 너냐? 예,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천상의 법도를 다루는 자다. 도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상이라니, 하늘이란 말인가? 선녀를 숨긴 것이 너렸더냐? 도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녀, 채아가 선녀였다는 것을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빛이 났던 것도, 약초를 꿰뚫어 보던 눈도, 하늘이 무섭다던 말도,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고 있었던 것도, 마치 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모릅니다. 도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발뺌하지 마라. 다친 선녀를 사흘 동안 이 오두막에 숨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사람이 쓰러져 있기에 데려와 치료해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다. 인간이 천상의 존재에게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도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죄가 됩니까? 남자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인간의 법도로는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천상의 법도는 다르다. 남자가 손을 들자 하늘에서 바람이 일었습니다. 도리의 머리카락이 거세게 흩날렸습니다. 이 오두막을 불태워라. 두 남자가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비켜라. 못 비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집입니다.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감히 천상의 명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냐.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발 아래 땅을 꽉 밟고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도리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당 저편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쿵! 도리는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갈비뼈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이를 악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놈은 참으로 고집스럽군. 남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힘이었습니다. 도리는 담벼락에 부딪혔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눈앞이 잠시 캄캄해졌습니다. 그래도 비키지 않겠느냐. 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벽을 짚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죽어도 못 비킵니다. 남자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번개도 아니고 별빛도 아닌 눈이 부실 만큼 강렬한 금빛 빗줄기였습니다. 세 남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금빛 빗줄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빛이 걷히자 그 안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채아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도리가 알던 채아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옥비녀가 꽂혀 있었고 흰 하기 수놓인 하늘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채아였지만 그 빛이, 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빛나서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검은 도포의 남자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선녀마마. 채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마, 천상의 법도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채아의 눈이 도리에게 향했습니다. 도리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채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마, 이 인간이 선녀를 숨긴 것은 사실입니다. 옥황상제께서는 이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상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채아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아르겠습니다. 채아의 말에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숨긴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하늘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대산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남자가 채아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향 연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도리와 채아만 남았습니다. 채아가 도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다치셨습니까? 도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야 산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채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도리의 이마에 닿자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갈비뼈의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선녀이셨군요. 도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셔야 했던 거겠지요. 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설이 녹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울어가는 오후 햇살이 오두막 처마 끝을 비추었습니다. 처마에 걸린 약초 다발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도리는 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빛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사흘 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미자를 씹어보라고 웃던 그 눈. 더덕죽을 내밀며 수줍게 웃던 그 눈. 무섭지 않으십니까? 채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엇이요? 저 때문에 천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원인이 됐는데. 채아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땅에 떨어진 것이 시작이었고, 당신은 쓰러진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채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도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아가 오두막 처마 끝에 약초 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 떠난 뒤로. 도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 잘 지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도리도 알았습니다. 채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천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도리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옥황상제의 막내 선녀입니다. 보름 전 밤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구름 위에서 발을 헛디뎌서요. 그래서 다치셨던 겁니까? 예. 땅으로 떨어지면서 바위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 상태로 혼자 하늘로 올라가려면 사흘이 걸리는데 기력이 없어서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신이 저를 발견해 주었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채아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주친 눈이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가야 합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지 않으면 천상의 문이 닫힙니다. 도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대산 능선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는 도리 자신만 알았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고작 사흘이었는데 밥을 같이 먹고 별을 같이 보고 글자를 배웠을 뿐인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채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도리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저는 이번 생에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늘에서 갚겠습니다. 도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은혜는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채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채아는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금빛 빗줄기가 오대산 위로 솟구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빛이 거치자 하늘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별도 없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어 달조차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도리는 오두막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아궁이의 불도 떼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채아가 개어둔 이불이 그대로 방 한켠에 있었습니다. 더덕죽 냄새가 아직도 오두막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착각이겠지만 도리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는 품 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했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길이 있다고. 처음으로 산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신세가 서러웠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산에서 약초나 캐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녀인지 알았다면 처음부터 나서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오히려 싫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어딘가에서 올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이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최영감의 말이었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야. 하늘은 다 보고 있으니까. 도리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채아가 했던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산이란 것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법입니다. 도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거지? 은혜를 돌려받고 싶은 건가? 아니었습니다. 도리가 채아를 데려온 것은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더덕죽을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던 것도, 덧저고리를 내밀었던 것도, 그냥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곁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은 자신에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차려준 사람이 생겼고, 처음으로 글자를 배웠고, 처음으로 함께 별을 본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거면 됐다. 도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채아 씨가 하늘에서 잘 지내면 그걸로 됐다. 나는 내일도 산에 오르면 되고. 도리는 일어섰습니다. 뒤늦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안 쳤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산이 먹여 살려주었구나. 고맙다. 그 말을 하는 목소리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리의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산을 오르고 약초를 캐고 장에 내다 팔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길 위에 쓰러진 새, 상처 입은 노루, 굶주린 여우. 도리는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약초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남겨두고 내려왔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에서 돈이 없어 울상인 아낙네에게 약초를 그냥 쥐어주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땔감이 없는 집 앞에 산에서 가져온 나무를 쌓아두었습니다. 막동이가 물었습니다. 형, 요즘 왜 그래요? 더 힘들어졌잖아요. 사는 게 힘든 건 나뿐이 아니니까. 형이 뭘 깨달은 거예요? 도리가 웃었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다는 거. 막동이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날 저녁 도리는 오두막으로 돌아오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채아 씨, 잘 지내고 있습니까?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도리는 그것이 대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영감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리가 오대산 깊은 곳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 북쪽 골짜기였습니다. 채아가 언급했던 곳이었습니다. 오대산 북쪽 골짜기에 한 가지 약초가 있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땅에서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도리는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을 죽이고 숨을 참으며 바위 틈에서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잎이 5갈래로 갈라져 있고 뿌리에서 희미한 빛이 났습니다. 뿌리가 사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손이 2개, 발이 2개, 머리가 하나. 도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아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약초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도리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캤습니다. 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캔 뒤에는 그 자리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에서 귀한 것을 가져갈 때 도리가 늘 하는 인사였습니다. 장에 내려온 도리는 최 영감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최 영감이 약초를 보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오대산 북쪽 골짜기에서요. 오대산에 이게 있었다고? 최 영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야, 이것은 천산삼이다. 도리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천산삼이요. 하늘의 산삼이라는 뜻이다. 100년 만에 한 번 나온다는 약초야. 이걸 찾는 사람이 있다. 한양의 대감마님 댁에서 수십 년째 찾고 있거든. 따님이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는데 이것만이 약이 된다고 했어.
그 분이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 대감마님이 직접 방을 붙여놓았어. 이걸 구해오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겠다고. 도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도리야, 이것 하나면 내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온다. 도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니까요. 최 영감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녀석이지. 한양은 멀었습니다. 도리는 닷새를 걸어서 대감댁 앞에 섰습니다. 대감댁은 99칸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부터 달랐습니다. 기와가 겹겹이 얹혀 있고 문 앞에는 하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도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해진 집신, 낡은 저고리, 때 묻은 얼굴. 이런 누더기 차림의 약초꾼이 무슨 볼일이오. 천산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천산삼이라고 수십 년째 찾지 못한 것을 이 산골 약초꾼이 거짓말도 수준이 있어야지. 어서 꺼지시오. 대감마님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말고. 그때 안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여보내라. 나이 지긋한 대감이 나왔습니다. 백발의 주름이 깊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도리가 약초를 내밀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천산삼이구나.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지금 당장. 천산삼 달인 물을 딸에게 먹이자 3일 만에 딸의 병색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열흘째에는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감이 도리를 불렀습니다. 내 덕에 딸의 목숨을 구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 도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대산으로 돌아갈 노잣돈이면 충분합니다. 대감이 웃었습니다. 참으로 욕심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내 이 마을 초입에 약방 하나를 내어주마. 약초도 대주겠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라. 대감마님, 저는 거절하지 마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약초꾼이 산속 오두막에만 있어서는 아까운 일이다. 도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감댁 안채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가 뒤를 돌았습니다. 사랑채 문 뒤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채아였습니다. 아니, 채아와 똑같이 생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빛 옷 대신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병색이 가시지 않아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약초꾼이십니까? 목소리도 채아였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눈빛도. 도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집 딸채인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 번이요. 꿈이요? 예. 하늘에서 한 선녀가 내려와 말했습니다. 약초꾼이 찾아올 테니 잘 보살펴드리라고. 도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어 귀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선녀가 뭐라고 하던가요? 채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라고. 그리고요? 오래전부터 하늘이 점지해둔 사람이라고요. 채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요. 도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낮은데도 선명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채아 씨,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고 했군요. 나야말로 고마웠는데. 대감이 나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병을 앓는 동안 내내 꿈속에 선녀 이야기를 하더니 혼처를 구하지 못해 내가 속이 탔는데 잘 됐구나. 도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저 약초꾼이옵니다. 대감마님 따님과는 신분이. 대감이 손을 저었습니다. 약초꾼이면 어떠냐. 딸아이의 목숨을 구했고 욕심 없는 사람이며 하늘이 점지해 줬다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 채인이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최 영감님. 영감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고 하늘은 다 보고 있었군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대산 자락마을 어귀에 작은 약방이 생겼습니다. 처마에는 이런 글이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이 주는 것을 나눕니다. 약방 안에는 도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더 깊고 따뜻해졌습니다. 이마에는 주름이 생겼고 귀밑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산을 오를 때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문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멀리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약을 내어 주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먹였습니다. 채인이 약방 안에서 약초를 손질하다 웃었습니다. 또 그냥 드렸어요? 예.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산이 먹여 살려줄 거요.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고 채인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닮아 산을 좋아했고, 둘째는 어머니를 닮아 약초에 밝았습니다. 막내는 아직 아장아장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약방 문이 열렸습니다. 도리 형,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막동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붙었고 머리도 희끗해졌지만 굽은 등과 특유의 입담 넘치는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막동이 너 한양 갔다더니 언제 돌아왔어? 이제 막 왔어요. 형 약방이 여기 있다기에 바로 달려왔지. 막동이가 두리번거리며 약방 안을 살폈습니다. 세상에, 형이 이런 약방을 차렸네요. 예전에 산에서 약초 캐던 그 형이. 오래됐어. 막동이가 채인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형수님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형수님 너무 고우시다. 형이 어떻게 이런 혼인을. 도리가 웃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줬지. 하늘이요? 도리는 마당 끝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다고 했잖아. 내가 전에 얘기 안 했나? 막동이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예전에 형이 그런 말 했었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조금은요. 막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리도 웃었습니다. 도리는 문 앞에 서서 오대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쓸쓸히 서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뒤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주위에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대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가을인데도 봄 바람 같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채아 씨, 잘 지내고 있습니까? 바람이 대답하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가 살랑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심어두신 그 나무였습니다. 가을인데도 꽃봉오리 하나가 맺혀 있었습니다. 도리가 웃었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늘은 모두 보고 있으니까요. 도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살렸고, 다친 짐승을 돌보았고,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 작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선녀가 길을 열어주었고, 산이 보물을 내어주었으며,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최영감의 말이 맞았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야. 하늘은 다 보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오대산 자락에서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습니다. 약초꾼 도리의 이야기, 선녀 채아의 이야기.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짧고 아름다운 인연의 이야기로 사람들은 오대산 북쪽 골짜기에서 오늘도 이따금 빛이 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채아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잘 살고 있는지, 잘 베풀고 있는지, 오늘도 어딘가에서 도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반드시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